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예요. 징병제가 뭔지 아시죠? 사람 이렇게 강제로다가 군대 복무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완전 징병제는 아닙니다. 모병제가 섞여 있고 대체 근무도 가능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이제 독일, 핀란드, 대만 같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군대 가는 기간이 좀 길긴 해요. 제가 군대를 다녀왔을 때는 30개월을 복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1년 6개월 정도 복무를 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길고 강한 징병제를 하는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이 그렇죠. 북한의 경우는 8년이나 복무를 해야 된다고 해요. 아유, 젊은 세월 다 가서 30살 돼야 제대할 것 같아요. 이 징병제를 하는 국가들에서 이제 논란이 항상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병역 면제예요. 때로는 권력과 돈으로 병역 면제를 하는 비리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요 투표를 한답니다. 뽑기를 해요. 그래서 뽑았는데 군대에 당첨이 되면 애들이 막 이렇게 실망하고 뽑았는데 면제가 되면 막 무슨 그죠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병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옛날에는 살을 엄청 찌워가지고 군대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살을 빼서 너무 말라서 또 군대를 안 가겠다. 또 일부러 또 무슨 병이 있다고 진단서를 끊어가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니면 아예 부모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에 나가서 자녀를 낳는 거죠.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경우인데 요즘은 그래도 이중 국적자들도 다 군대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써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제가 봤을 땐 야비한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군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도 하죠. 특히 이제 유명인들이 병역 면제를 시도하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대부분 밝혀지면 처벌을 받고 다시 군대에 가야 되죠. 어떤 가수는 군대를 2번이나 갔다 온 가수도 있대요. 그런데 이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가수로 활동하다가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스티브 유라고 하는 가수의 일은 지금도 뉴스에 나옵니다. 이 재미교포 가수는요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군대를 가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막상 군대 갈 때 되니까 미국으로 이렇게 공연하러 간다고 출국한 뒤에 시민권을 획득하고 군 복무를 회피한 거죠. 근데 이 일이 간단하게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도 그 사람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관광 비자로다가 미국인처럼 왔다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막아놔서 비즈니스 비자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의 종교가 개신교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랬대는데 뭐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묻혀버렸습니다. 이 사람 병역 비리에. 사실상 더 좋은, 더 안 좋은 인식이 퍼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라 하는 이런 사람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게도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요. 뭐 일종의 병역 면제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예. 뭐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병역 면제 규례를 정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삶에서 이런 규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당시 군대 체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 있잖아요. 이렇게 병역을 하는 군대 이런 개념은 사실상 좀 근대에 와서 생긴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요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군사 훈련을 시키지도 않고 강제로 병역을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남자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 칼싸움 훈련도 하고 뭐 활도 쏘는 연습도 하고 집에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해야 돼요. 농사만 지으면 안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도 나이가 뭐 한 20살 때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20세에서 60세 사이는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당시 정치적 상황과 부족 간의 전쟁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이때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 부족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요 족장이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뭐 종도 되고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평상시에 항상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그냥. 뭐 특별히 따로 군대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부족이 커져서 하나의 민족, 나라가 되는 때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군대가 만들어져야 되죠. 이스라엘은요 민족으로 성장했지만 상당 기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군대가 없었습니다. 군사 훈련도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실제적으로 군대 모습을 갖췄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십계명 받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때서 이제 드디어 오합지졸처럼 막 대충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줄도 서서 행군을 하는 거죠. 우리 군대에 처음에 가면 제일 먼저 훈련 받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차렷, 열중샷, 경례하고요. 앞으로 가, 뭐 우로 가, 좌로 가, 뭐 이런 걸 시키거든요. 근데 진짜 군대 처음에 가면은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이 발이 같이 올라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른발 왼발이 이렇게 착착 맞춰가야 되는데 오른발 올라갈 때 같이 오른발 올라가고 오른손 올라가고 왼발 올라갈 때 왼손 올라가고 꼭 우양우하라 그러면 좌양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혼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뭐냐면 바로 제식 훈련이에요. 줄 맞춰서 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같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도록 조직을 만들죠. 그리고 처음에 이 군사 조직은요 다 지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는 군사가 될 수가 없죠. 대신에 이제 요셉 지파가 반 지파로 나눠져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이 한 지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지파 내에서 하여튼 20세에서 60세 되는 남자들은 다 모여서 싸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초기에 몇 개 성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싸웠는데 나중에 땅을 분할하고 난 뒤는 그 자기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때는 누가 그걸 싸워야 되냐? 자기 부족 그 지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파가 못 몰아내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자기 지파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지파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이 좀 쫓아내자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지파가 자기 지파의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15장에서 보면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일이 나오는데 이때 자기 친족들과 가서 땅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자기 친척들만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는데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조카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이게 당시 지파 중심의 전투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민족 전체 위협이 오면 모든 지파가 소식을 듣고 한 자리에 모여서 싸움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도 전체 지파가 다 오는 경우가 있고 다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나가서 싸울 때요, 12지파가 다 모여서 싸운 게 아닙니다. 몇몇 지파들만 모여서 이렇게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서 싸우기도 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군대가 없으니까 싸우러 나갈 때 군복이나 방패나 칼은 누가 줄까요? 이렇게 공용 창고에다 모아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뭘로 싸웠냐, 옛날에 막대기로 싸웠습니다. 작대기로. 그리고 좀 돈 있는 집은 청동기 칼 같은 거 하나 준비하는 거죠. 철기 시대가 되려면 좀 그 뒤에요. 다윗 왕이 있을 때도요, 대부분 청동기 칼을 썼고 다윗이 철기 칼을 썼는데, 이 철기 칼 가진 사람이 사울이라든지 왕들만 이 철기 칼을 가진 거예요. 대부분 청동기 칼이라, 청동기 칼은 철 칼하고 딱 부닥치면 그냥 칼이 그냥 딱 부러져 버립니다. 이가 금방 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무기들도 본인들이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막대기로 싸운다든지,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무기가 뭐였냐면 물맷돌이었어요. 돌멩이 이렇게 줄에다가 놓고서 뱅뱅 돌려서 한쪽 줄을 탁 놓으면 돌멩이가 날아가는 거, 이걸 이제 영어로 슬링샷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싸우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정 시대 될 때까지는 거의 군대라고 하는 게 없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자세를 율법에서 정의한 이유가 있어요. 싸움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모든 백성들이 그런 싸울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20장 1절에 적군이 왔을 때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군사훈련을 해라. 집에서 농사만 짓지 말고 항상 하고, 하루에 팔굽혀펴기 몇 번, 그죠? 쪼그려뜨기 몇 번, 뭐 이렇게 달리기 얼마 이상, 이런 거 해라. 저도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으면요, 여기서 가끔씩 뭐라고 얘가 잔소리를 해요. 뭐냐면, 오늘 조금 더 움직여야지 요걸 채울 수 있다고. 오늘 조금만 더 걸으십시오. 뭘 좀 더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또 많이 걷고 그러면은요,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푹 쉬라고 메시지가 뜨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뭘 정해놓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훈련을 하라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세요. 일주일에 얼마 동안 칼싸움 훈련을 해야 되는지, 활이나 칼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갈아놔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또 지파들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하라 시키지도 않고, 백부장이나 천부장한테 너희들은 1년에 예비군 훈련 하듯이 소집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라,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만 얘기를 하세요? 싸움에 나갈 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뭐 겁을 먹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이 많다고, 병사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너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4절에도 나오죠. 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8절에도 나와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의 마음도 그와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같이 있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을 하세요.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실 이거 출애굽할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고 지금 막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쟁 준비를 평상시에 하라는 말씀을 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에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오늘 본문 20장 4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면 되는데 군대 면제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왜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군대 면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영구 면제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전투에 안 나가도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해주는데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새집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아파트 당첨이 되는데 한 번도 못 살아본 거예요. 새집 샀는데 가서 돈만 치르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터 나가는 거 이거 안 된다. 가서 집에 가서 몇 달 살다 가라.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 농사를 졌는데 그죠? 과실을 못 먹은 사람이죠. 뭐 요즘 말로 말하면은 사업을 했는데 돈은 벌었는데 뭐 한 번도 못 써보고 군대 가가지고 죽으면은 안타깝잖아요, 그죠? 예. 뭐 돈을 좀 벌었으면 좀 돈도 좀 써보고, 그죠? 그리고 뭐도 해볼 것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마지막이 되게 재밌는데 결혼할 약혼자가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빨리 장가 가서 몇 달 살다가 그리고 이제 신혼의 즐거움이 다 끝나면 요즘은 신혼의 유효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신혼의 유효기가 끝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터 나와라. 그때까지는 돌아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면 되게 재밌죠. 이러면은 안 싸워도 되나. 또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군대 면제하는 조건 중에 이렇게 결혼한 남자들, 그죠? 결혼한 사람들 애가 몇 명이면은 요즘은 이렇게 군대 면제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좀 어렵겠죠. 나이 한 20살 때 애가 두세 명씩 있으려면은 도대체 언제 사고를 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조건들, 성경에 나오는 조건이라는 게 과연 특별한 조건인지 생각해 보게 돼요. 정말 이런 이유로서 싸움에 안 나가도 되는 건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외부모를 모시고 있는 독자가 있는데 엄마가 혼자 있어요. 늙은 노모가. 내가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은 저 노모는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저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나 없으면 어머니 밥도 못 먹는데 저 이번에 싸움에 안 나가면 안 될까요? 아니 약혼자하고 결혼 못한 사람보다 사실은 홀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이 군대를 안 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또 결혼을 앞둔 사람이 전쟁에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랑의 아버지나 신부의 아버지.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는 다 전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할 이제 결혼할 사람들은 안 나간다 치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없이 결혼할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를 예외로 해주면은 그러면 형제들은 어떻게 하죠? 남자 형제들은? 그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몇 촌까지는 예외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하는 사람들 뭐 지들끼리만 군대 안 가도 되고 아빠도 가고 형제들도 다 군대 가고 이래야 되는 건가? 또 아까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예외가 된다고 그랬는데 포도원 말고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밀이나 옥수수는 안 되나요? 새 집을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이 안 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집은 생애 첫 주택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두 번째 집이나 세 번째 집은 안 되나요? 혹은 좀 낡은 집 증축해가지고 새로 인테리어한 거는 어때요? 그거는 예외가 안 되나요? 이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따져보면요,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게 그런 어떤 특별한 조건, 특수한 조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마음에 염려가 있어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전쟁에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는 뭘 만들어요?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두려움을 만들어내면 싸울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만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돼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나 두려움은 전염병 같은 거예요.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얼굴을 인상을 팍 쓰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그냥 죽을 짱을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럼 옆에 있는 식구들이 다 어떻게 돼요? 표정이 다 어두워지겠죠. 그 염려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이 있어봐야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오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 용사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 이렇게 4개의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지파의 군사들을 모아요. 그랬더니 이제 농사 짓다가 전부 다 작대기 하나 들고 뭐 낫 들고 뭐 이런 거 들고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가 너무 많다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분의 2가 넘게 두렵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싸움에 도움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어떻게 해요? 다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막대기밖에 없고 내가 돌멩이밖에 못 던져도 나는 싸움에 나왔다.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우린 가면 죽을 것 같아. 나 집에 진짜 먹을 거 잔뜩 있는데 그거 하나도 못 먹고 왔는데. 그죠? 와 이번에 농사 잘 돼가지고 그냥 대박 났는데 야 그거 벌어놓은 거 나는 하나도 못 쓰고 그거 누가 다 쓰나. 그죠?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새 차 뽑았는데 한 번도 못 탔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왜 그랬더니 장농 새로 샀는데 몇 달은 써봐야 된다고.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줄 수가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레 겁을 먹고 지레 몸에 힘이 쭉 빠져서 우린 안 돼, 우린 죽어, 우린 끝났어. 이런 사람들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까? 뭐 때문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울 것이다.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거다. 그랬는데 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안 데리고 간다. 너희들은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라. 두렵지 않은 자들만 데리고 갈 거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자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역 면제의 세 가지 조건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없다.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는 걸 볼 수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요 목사님 저는 군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면은 요즘 월급 많이 준대요. 저 때는 10,000원 받았어요. 10,000원. 뭐 이거보다 더 조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근데 요즘은 100만 원 이렇게 넘게 받는 것 같아요. 목돈을 마련해 가지고 제대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예. 근데 아무리 돈을 줘도 나는 군대 가기 싫습니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요, 나라에 그 면제를 받기 위해서 한 4천만 원인가, 뭐 그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내면은 병역 면제를 해주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내서라도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뭔 이유가 됐든지 간에 전쟁에 안 나가고 그래서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래서 사는 게 낫지. 가서 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놨으면 내가 장가를 3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군대를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투에 나가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는 건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투에 나가면은 여러 가지를 얻게 돼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걸 보는 신앙의 경험을 갖게 돼요. 아멘. 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겁내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특히 청년들 미래에 앞에 도전적인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니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요, 뭐 인생에 무슨 사업도 아니고, 그죠? 뭐 해외에 나가서 무슨 옛날에 사우디 같은 데 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 뭐까지 겁을 내냐면 결혼하는 것까지 겁을 내요. 예, 남자들이 여자들을 안 만나려고 그런대요. 예, 겁이 난다는. 결혼하면 또 뭐 설거지는 몇 번을 나눠서 해야 되는지, 일주일이 7일이니까 마지막 7번째 날은 누가 해야 되는지, 월급은 받아가지고 둘이 얼마나 반반씩 쪼개가지고 생활비를 내야 되냐, 별의별 걸 다 고민을 하더라고요. 애를 낳으면은 어떻게
애를 기르고 이걸 공평하게 해야 되는지.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어떤 경험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세상이 넓은 거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청년들 기회가 되면 해외에 나가서도 한번 살아보세요. 기회가 되면 좀 멀리 가서도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갈 때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냥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어떤 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그래 경험을 얻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거를 본 적이 없게 돼. 볼 수가 없죠. 뭐 도전적인 일을 해보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가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안전하고 편한 데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당시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싸워서 이기면 그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물건을 다 노력해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엔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칼 들고 있었으면 칼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마 저기 게임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파밍이라고 그러죠. 예, 막 싸워가지고 상대방 이기면 상대방 물건 싹 뺏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면은요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은 그 승리의 물건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못 갖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더니 싸움도 뭐 본인이 힘들어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서 그죠? 소리만 질렀는데 상대방이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치면서 다 놔가지고 금덩어리도 없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안 나가는 사람은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이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영적이거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승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부딪혀 싸울 때 그 축복을 얻는 거예요. 약혼하고 결혼을 못했다고 해서 전쟁에 안 나가는 남자, 그 아내가 그 남자 좋아할까요? 평생 겁쟁이처럼 전쟁에 안 나가고, 그죠? 나는 당신이랑 있는 게 좋아. 그러면서 집에 있는 그런 남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나가서 싸워가지고 잔뜩, 그죠? 보물을 얻어서 돌아오는 남자가 좋은 남자일까요? 포도원의 열매를 한 번도 못 먹었어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나가 승리자로 돌아오면 더 귀한 걸 먹게 될 것이고, 그죠? 집을 짓고 한 번도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면 돌아와 더 큰 집을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전쟁에 피하고 도망갈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는데 그 전쟁들이 때로는 학업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장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업하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결혼이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일이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정의로운 길을 따라가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길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앞에 나오는
각종 어려움과 고난을 도망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경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여러분, 적당한 이유를 들어서 회피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함께 나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염려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믿음을 꺾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가 싸워 승리를 쟁취하자, 이렇게 외치며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 자리에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